12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됨에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의 머리에 7 왕건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사실 이제 절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본에는 2024년도에 대해서 또는 1월 첫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전하다가는 요한계시록을 다 마무리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강론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집회 시간에 좋은 말씀들을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장한 그런 교회죠. 우리 노예 안에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이제 반석교회하고 함욕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교회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어주고 또 1월부터 또 내년 12월 달까지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계시록을 강론을 하고 이제 특별한 절기만 빼놓고는 이제 계시록을 계속해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예전에 3년 동안 했었던 강해를 2년 동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인과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담아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여러분들 삶을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4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처음으로 이단으로 빠진 사람은 여기 새누리교회 와서 비로소 이단에 빠지신 분이 계셔요. 예전에 나주 안국교회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 있을 때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지금요 권사님이시고 막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9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를 갔다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돌아버려. 그래서 당신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곳에 해놓고 옆에 사람한테 나가라고 출교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즉시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출교를 정식으로 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을. 잘못된 곳에 현혹되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때 교회에서 오자마자 그런 일, 그 전에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잘못된 곳에 가면은 당신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사람한테 유혹을 끼치면은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말도 듣지도 않고 전혀 내놓으라 하는 것은 상황이 이르러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다 대고 이렇게 공포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11장까지 얼마나 기억이 나는 것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1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딱 반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딱 반을 지난주까지 했는데 1장부터 11장은 보통 일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를 2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물론 천상의 얘기를 가끔가다 나옵니다. 천상의 얘기를 나오지만 대부분 땅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제 2부로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 천상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2단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12장부터 22장까지를 잘못 해석하니까 2단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고,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직 우리 주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방 종교가 바라던 모든 소원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모든 희망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주인이심을 말해요.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명목상으로는 누구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들을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위임해 놓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다고요? 우리 새누리교회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이쁜 아들인데 10세에 죽어버렸습니다.
10살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을 신격화시키고 또 어머니를 여신화시켜서 유포시켰어. 그러므로 신화가 사회에 크게 일어났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 그래서 전 세계가 노마라고 하면 전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아주 그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황제에 어쩌면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황제라는 사람에게 대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무이한 구원의 주이심을 말씀하고 선포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힘입고 주님께 가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다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권세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하고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에 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100여 명 이상을 이렇게 초상을 치르면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죽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완전히 더 믿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내가 보기엔 저 양반이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저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죽을 때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오늘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사기인가 말기인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불렀어요. 그 집안에서 불렀어요.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고 길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없기를 원합니다만은 다 처음 몇 년 동안 한 분도 안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길을 막아버리든지 그래서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전부 말씀을 듣고 마지막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 다 듣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시로 재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제일 좋은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제일 좋겠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방 안에 있으면서 어찌하든 간에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여자는 누구일까라는, 여자가 누구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여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별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 가지의 사설들이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라고,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천주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숭배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승천했다는. 물론 마리아는 천국에 갔을까요? 갔지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승천이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서 올라가다,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그를 승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여자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왜곡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극히 소수가, 내 생각에는 극히 적습니다. 한 사람 있을까, 두 사람 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옥행입니다. 천주교회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이단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굉장히 얼마나 많이 번성을 합니까? 믿기 편하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 다 하라네요. 신부가 강론을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술을 몇 잔 마시고 얼굴이 뻘겋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물론 술, 담배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말하는 것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여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누구일까? 그것은 태양을 입고 그
그 발 아래에 있고 또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결국 이 여인을 어떻게 보냐면은 신구약의 모든 세대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켜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신약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 구약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계시록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신구약에 걸쳐서 택합받은 족속이요, 고귀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교회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간판에도 뭐라고 써가냐 그러면은 일로 새누리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교회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라고요? 성도들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여자를 묘사한 1절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는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여러분들 자체가 뭐냐면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어째 여러분들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힘들죠. 교회들마다 엉망진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고난대행이 교회 집사인가 장로인가를 모르는데 하여튼 개신교입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아무리 찾아도 장로라는 표현은 없고 집사라는 표현도 개신교인이라고 적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회 집사 아니면 장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야 되는데 나라가 아니라 어떤 한 그런 정치 세력에 휘말려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답답하기로 말하고, 아니 점집을 점쟁이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은 점쟁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예요. 근데 교회 뭐 집사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들도 목사들도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니까 할 말이 없죠. 목사들도 그런다잖아요. 내가 어디다 겨쳐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점쟁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더럽게 보입니까? 세상에서는 너무나 더럽게 보이고 추잡하고 그런 게 교회,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조롱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늘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강체로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로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지만은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가 뭐예요? 하늘나라는 항상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하늘나라는 왜? 계속 평화로우니까 그게 평화가 이룰지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로 옷을 입은 것은 영광스럽고 고귀함을 보여주고 있고, 발 아래에 날이 있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그녀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12별로 장식한 관을 쓴 것은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관을 쓰고 있는 승리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속하는 교회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육안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함을 성경은 무수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육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하고 원수 맺는 사람들이지. 처음에 나주 왕곡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를 하는데 나중에 한 분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 둘이 집사님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둘이 얼마나 싸우니 원수. 이 사람이 뭔 얘기하면 이 사람 무조건 반대하고, 이 사람이 뭔 얘기하면 이 사람 무조건 뭐 맞든지 틀린지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제가? 교회가 네 표로 나누어지는 가운데에 있는 교회, 정말로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된 것이에요. 15명이서 4표로 나눠졌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게 된 겁니다. 4패된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씩 한 분씩 이렇게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한 몸을 이루면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입니다.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여러분들 몸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체들입니다. 전부 지체들. 지체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체들이고 예수님의 지체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 몸 이루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질만 났다면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몸에서 성질 났으니까 이 손이 나를 좀 힘들게 하니까 이놈을 막 두드러 패버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아파, 손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런다고 오른손이 막 두드러 패요? 그러지 않고 어쩌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잖아요. 어려움을 치료하는, 그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와 성도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병도 없으면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게 한 몸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지고 한번